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랄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도피성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째로 1절로 3절 도피성을 지정하게 하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전에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분배된 땅에 도피성을 지정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로 6절은 도피성의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이제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성문 입구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그가 도피성에 들어올 만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를 받아들인 후에 살 장소를 마련해주고 그래서 복수자들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가 있었는데 만일 정식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판단이 되면 복수자의 손에 넘겨서 보응을 받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고의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기 성읍의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7절로 9절은 도피성의 선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의 납달리 산악지대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 그리고 에브라임 산악지대의 세겜, 유다 산악지대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정했습니다. 이미 모세에 의해서 요단 동편에서 선정된 르벤 지파의 성읍 벳셀 그리고 갓 지파의 성읍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의 성읍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선정함으로 총 정복된 땅에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 전역에 골고루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실수로 살인한 자가 재빨리 가까운 그런 곳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그리고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피해 복수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실수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수를 용서하라. 자, 도피성 규정은 악의 없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한 무분별한 그런 보복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상 참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유가 없지만 범죄의 정상이라는 건 뭐예요? 보기 힘든 가련한 상태를 말해요. 참작은 뭡니까? 적절히 고려해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할 만한 정상 참작을 해줄 만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형을 가볍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알바로 이제 전단지를 돌리던 39살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6층 현관에 놓여 있는 체리 상자를 우연히 봤습니다. 10년 전에 남편과 헤어진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던 체리는 이 씨는 체리를 보고 이제 욕심이 생겼습니다. 값이 비싸서 아이들에게 한 번도 사주지 못했던 이 체리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체리가 담긴 택배물 상자를 자기 전단 가방에 넣어서 도망을 친 거죠. 나중에 이제 체리를 도난당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정신지체를 겪고 있었고 또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액수가 적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또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이 사건의 피해도 작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이 엄마의 어려운 사정 등의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 정상 참작이 없었다면 그녀는 이 일로 인해서 전과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자,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특히 고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필요하겠죠.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 참작의 그런 여지를 없애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의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실수로 벌어진 일인지를 잘 분별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고의로 한 일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건 대부분은 실수로 일어나죠. 20여 년 전에 제가 교회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뒤에서 다쳤어요. 그래서 목 디스크 증세로 한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방을 이쪽에 매면 이쪽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한동안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22살 때 앞차를 받은 사건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앞차가 급정거를 갑자기 해서 제가 앞차를 들이받게 됐는데 물론 상황은 달랐지만 저 역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수로 저지른 일들은 용서해야 됩니다. 화가 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평생 동안 미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도피성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죄를 범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실수로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얼마든지 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기회를 주라.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실수로 죄를 저지른 자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고 삽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가 있을까요? 성공은 실수와 실패의 과정에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실수와 실패가 용납되질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실패하면 끝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팽배합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자살률 1위인 이유죠.
극심한 경쟁 속에서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가요? 사람들이 도전을 꺼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 이런 사회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사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이루게 됩니다. 예전에 JTBC의 알쓰린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천문학자 심채경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사는 뭘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르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한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뭘 하면 실패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더라도 그 사람을 거기 그대로 앉혀놓고 네가 잘못한 거 네가 해결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더라도 좀 기다려주는 분위기가 있다는 건데, 왜 나사가 세계 최고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가장 감사했던 것은, 제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라지겠죠.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한 자로서 주변에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도움을 주고 기회를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용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용하지 말라. 자, 고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후에 실수인 척 책임을 모면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죠. 이건 죄를 은폐하려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재판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되고 형량이 크게 경감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러면 피해자들은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은 주치감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음주 상태라고 해서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형을 감형해 주는 건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음주운전은 강력 처벌하면서 왜 음주 범죄는 감형을 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음주로 인한 폭행죄나 성범죄는 가중 처벌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근거로 절대로 죄를 감형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강하게 처벌해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의로 한 일인지 실수로 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잘못했다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겠죠. 변명하고 피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가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며 우리가 악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